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갈 때 보면 계란을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요. 계란하고 좀 닮았다. 왜냐하면 그냥 볼 때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란이 부화되어서 나오는 병아리를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부활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고난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는 고난 뒤에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근본 문제가 살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또한 아픔들, 전염병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겁니다. 약속. 우리가 모든 인류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또한 전쟁으로 또한 지진으로 다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을 보내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리는 날이 언제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또한 더 나아가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두 번째가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겠다. 바울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제 본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삶은 그렇게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은 그렇게 누구한테 내놓을 만한 그런 삶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자신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 안에는 영광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은혜도 있는 것이고 생명도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7마디 말씀했는데 못이 박힐 때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또한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이 내가 7가지 말씀인데 우리가 그때 만약에 제자였다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 가운데 요한이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런 로마 병정들 앞에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도 혹시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벌어진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자신도 잡을까 싶어서 죽을까 싶어서 도망갔던 그 마음. 그 제자들의 마음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이 고난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어떻게 할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향유 바르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 당시 유대 법으로 볼 때는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동상관례였는데 바르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빨리 갑니다. 그 향유를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무덤가에 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덮고 있는 그 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무덤이 아니죠. 예수님의 무덤은 돌멩이를 딱 막아놓은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향유를 발라야 되는 것을 깜빡 놓쳤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안식 이후 첫날에 가서 새벽에 가서 그 고민들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큰 돌이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인 것이죠. 이 돌을 누가 옮겼을까? 장정 몇 사람이 옮겨야 되는 그 돌을 누가 옮겼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천사를 보자 몇 마디 나누다 말다 막 동네로 뛰어갑니다. 동네로 뛰어가서 누구를 보느냐면 요한과 베드로를 봅니다.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그때 이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가로 뛰어갑니다. 근데 요한이 조금 나이가 젊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갔고 베드로가 뒤에 따라왔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앞에 무덤가 앞에 딱 서고 난 다음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 겁이 난 겁니다.
베드로가 나올 때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다고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떠나가고 그 앞에 누가 남았냐면 마리아가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혼자 거기서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신까지도 없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그런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직까지 온전히 물러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충격 때문에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인지 알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송산지기는 자기 이름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처럼 똑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품 안에 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막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그 말씀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므로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에게도 나타났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믿지 않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단단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악한 것이라는 말이 있죠. 이 완악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딱딱하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성경을 믿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딱딱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어갈 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대도 그 증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 항공국의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어떤 토성을 보니까 그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몇십 년이 걸렸어요. 몇십 년이. 보내고 난 다음 몇십 년 동안에 그거 하나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태양도 직접 보는 사람이 없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판단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0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는 바울이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근데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그 사실을 전한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사람들에게 동시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겁니다. 혹시 마음속에 1%라도 의심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의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거는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유명한 신문의 편집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살고 있었지만 갑자기 아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회를 가라 하고 교회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네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 가지고 예수가 잘못된 것임을 내가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2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2년 동안. 그런데 2년 후에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델백 교회의 릭 올레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서 일을 하고 지금은 조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게 된지 아십니까? 그가 연구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1명 빼놓고 11명은 완전히 부활 후의 삶이 변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다.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1명은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묵상하면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너라는 작품 잘 아실 겁니다. 배너. 류 왈레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근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쌍한 느낌 들은 거예요. 야, 기독교라는 굴레에 쓰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교회 일요일마다 11시에 가는 것이 너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어떻게 매이가 사느냐 생각하면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다 일일이 읽고 하나하나 말씀과 또 세계의 어떤 것들을 다 맞춰봤습니다. 근데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이 지시는 그 장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서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는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완악해졌어. 딱딱해졌어.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그러면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만약 이 세상의 삶 같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앞에 있는 목사입니다. 아니 10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원 공부 다 공부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목사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들이 기록이 7군데 되어 있습니다. 7군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와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회당당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아하니까 7군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는 뭐라면 소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으니까. 그러나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제는 죽잖아요. 우리도 죽잖아요.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이렇게 뭐 전에는 그렇게 젊으실 때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셨던 분들도 많은데 연세가 드시니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겉은 부패하고 힘들어져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속마음은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차차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것과 우리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었어요.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사랑하는데 내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저는 권사님 돌아가실 때 집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는 처음에 병원에서 있을 때 마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좀 흘렸는데 그런데 나오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 가시는데 우리가 또 다시 만날 건데 라는 생각을 제가 늘 집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모습은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부활은요, 어떤 종교에서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부활의 기적을 맛보셔서 이 땅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